7일 월요일부터 18일 금요일까지 이간영 담임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세상을 살리는 복음 땅끝을 향하다 라는 주제로 사도행전 강해 말씀을 들었습니다. 새벽을 깨우며 들은 말씀이 삶 가운데도 특별한 은혜로 이어지길 축복합니다. 12일 토요일 10시부터 교회 대청소를 시작하였습니다. 본관은 물론 교회 주변까지 구석구석 청소하며 우리 교회를 내 집처럼 가꾸는 시간이었습니다. 기쁨으로 헌신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20일 오후 2시 30분 대구 스타디움에서 부활절 연합예배를 드렸습니다. 연합 찬양단을 비롯하여 생기품교회 월십팀과 필그림 합창단이 예수님의 부활을 찬양하였습니다. 이날 말씀을 전한 권성수 원로 목사님은 부활의 능력으로 복음의 한류를 퍼뜨리자고 권면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마음으로 교육부서에서 라면 모으기 운동, 사랑의 온도 행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오병이어를 통해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될 예정입니다. 사랑의 온도가 계속 잘 유지되기를 기대합니다. 할렐루야. 5월 둘째 주 어버이 주일 3부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언약이 있는 첫 계명으로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사랑을 받은 분들입니다. 우리 옆 사람을 축복할 때 예수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좀 이렇게 축복하면서 우리 찬양을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축복하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어서 축복하실 때 선물은 저예요 이렇게 한번 할까요? 선물은 저예요. 들어오시면서 보셨지요? 우리 각자를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찬양 올려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박수하면 찬양하겠습니다. 무지개를 찾아다니시나요? 무지개를 찾아다니시나요? 돌고 도는 생활 하시나요? 헛된 모든 꿈을 다 가지고 주님 발 앞에 드려요 모두 다 드려요 모두 다 주님께 드려요 깨진 꿈 상한 마음 지친 몸 드려요 모두 다 주님께 드려요 슬픈 마음 기쁨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정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가정 완전한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힘입어 고백합니다. 맑은 날만 있다 하지 않으셨습니다. 맑은 날만 있다 하지 않아요. 굳은 날도 있을 거예요. 그런 날도 찬송할 수 있지요. 주님이 우리 도와주세요. 아멘입니다. 할렐루야. 드려요 모두 다 주님께 드려요 깨진 꿈 상한 마음 지친 몸 드려요 모두 다
올려드립니다. 드려요 모두 다 주님께 드려요. 깨진 꿈 상한 맘 지친 몸 드려요 모두 다 주님께 드려요. 슬픈 맘 기쁨으로 우리 다시 한번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께 우리의 상한 맘 드려요 모두 다 주님께 드려요. 깨진 꿈 상한 맘 지친 몸 드려요 모두 다 주님께 드려요. 슬픈 마음 기쁨으로 변해 슬픈 마음 기쁨으로 슬픈 마음 기쁨으로 변해요. 할렐루야. 슬픈 마음 기쁨으로 변해요. 할렐루야. 완전하신 은혜로 우리 삶을 축복하신 주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오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 고마워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보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니 한간의 조각 주께서 이루시고 계신 역사입니다. 고마워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께서 이루시고 계신 역사입니다. 우리의 고마워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교회
일어나셔서 영광의 송영으로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또다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깊은 절망에 수렁 가운데 주님께 갈 수 없던 우리 어두운 밤 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어둠을 뚫고 오신 주 사랑 나의 절망 거두셨네 주님의 몸으로 다 이루셨네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그 누가 주의 자비를 나 주의 자비가 한없는 은혜 증량하라 영광을 떠나 이 땅에 오신 죄가 되신 구주 예수 주의 십자가 선포합니다. 주의 십자가 내게 말하네 영원히 난 용납되네 아멘. 아름다운 신과 나는 주의 것 그리스도 나의 산소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또다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언약된 아침 아침 장사된 몸에 부활의 오늘 시작돼 유다의 사장 위엄찬 선포 사망이 무너졌도다 이제 사망은 이제 사망은 무덤이 더는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날마다 주와 멀어져 그 크신 사랑 버리고 방탕한 길로 가다가 어머니 기도 못 잊어 나 집에 돌아갑니다. 어머니 기도 못 잊어 새 사람 되어 살려고 나 집에 돌아갑니다. 메마른 들과 험한 산 발발을 몰라 헤매며 영죽게 된 지경에서 어머니 기도 못 잊어 나 집에 돌아갑니다. 어머니 기도 못 잊어 새 사람 되어 살려고 나 집에 돌아갑니다. 내 죄를 담당하신 주 새 소망 비춰주시니 내 깊은 정 다하여 주 이름 찬송하겠네. 나 집에 돌아갑니다. 어머니 기도 못 잊어 새 사람 되어 살려고 나 집에 돌아갑니다. 나의 빛이요 구원이시며 내 생명의 능력 되신 하나님, 하나님의 존귀하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희들을 십자가에서 살리셔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 목숨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살게 하시니 참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성도들이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영광의 주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며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없는 자에게는 확신 주시고 상처받은 영혼들을 만져주시며 어려움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이 주님으로 힘을 얻고 회복해 되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지만 주님, 교회에서는 예배하고 봉사하지만 세상에서는 성공과 돈, 욕심을 쫓으며 세상과 주님을 겸하여 섬겨온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우리를 왜 부르셨는지, 또 성도들을 위해 예배하신 그 삶이 얼마나 풍성하고 영광스러운지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으로 참된 지식과 분별력을 갖추어 헛된 세상 쫓지 않고 행함이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주님의 영광이 되고 열매 맺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교회들을 향한 주의 말씀을 잘 전하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를 향한 소명을 잘 감당하시며 주님의 기쁨이 되는 주의 선한 목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어버이 주일로 부모님의 그 사랑과 헌신을 기억해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항상 부모님을 공경하며 주 안에서 순종하는 자녀들 되게 하시고 우리 부모님들 항상 건강으로 지켜주셔서 평안과 기쁨으로 주님과 동행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에 있을 교회 설립 49주년 말씀 집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강사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는 주의 말씀에 비추어 우리의 신앙 여정을 돌아보고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으며 믿음의 여정을 끝까지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열방에서 복음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다음 세대들을 음란한 세상 문화로부터 지켜 주시옵소서. 온 마음을 다해 드리는 삼부성가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각양의 은세대로 예배를 돕는 모든 이들에게도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참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새 가족이 있습니다. 권기범 성도님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 후에 새가족부의 안내에 따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일 광고입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만 65세 이상 성도님들께서는 더 홀에서 점심 식사를 대접해 드리니 식사하시면 됩니다. 어버이날 행사로 인해 오늘은 국수를 제공하지 않으니 성도님들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오늘 주일 3부 예배 후 차량 운행은 이곡역 운행은 1시 20분에, 정기 운행은 1시 50분에 출발합니다. 2시에 온유 교구 무별 모임이 있고 행정연합회의는 3시 30분 새가족 접견실에서 있습니다. 2025 미얀마 단기 선교 인원을 추가 모집합니다.
내일의 꿈 318호가 발행되었습니다. 주중 광고입니다. 어버이날 효도 여행이 화요일에 있습니다. 교회 설립 49주년 말씀 집회가 수요일 저녁부터 금요일까지 신자의 여정을 성찰합니다 라는 주제로 진행되며 강사는 예수향남교회 정갑신 목사님입니다. 말씀 집회 시간에 어린이 프로그램이 비전홀에서 진행하오니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교 훈련 및 안전교육이 있습니다. 5월 사랑 실천의 달로 가족에게 마음 전하기 카드 작성이 있고 25일 사랑의 헌혈이 있으니 로비 게시판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 광고입니다. 중직자인 장리 집사와 권사 피택을 위한 공동의회가 6월 1일 주일에 진행됩니다. 선거인단 확인 문자를 16일 금요일에 발송하고 18일 주일에 모바일 투표 예행 연습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것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 동정과 교우 소식을 참고해 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부고 안내가 있습니다. 믿음 1교구 2149 정수임 집사님의 시부 되시는 고 박상태 성도님께서 5월 9일 소천하셨습니다. 입관 예배는 11일 주일 오후 5시, 발인 예배는 12일 월요일 오전 8시 30분, 빈소는 대구 가톨릭대학교 의료원 장례식장 9호이고 모든 장례는 월배교회에서 주관하며 내일 교회는 입관 예배에 참석하여 드립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위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8절부터 4장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266면에 있습니다. 제가 21절부터 23절까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예, 우리 앞뒤 사람 모시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 예, 오늘 우리 어버이 주일인데 어버이 주일 관련되는 설교는 지난 금요일 금요 기도회를 좀 참조해 주시고 오늘은 계속 고린도전서 말씀을 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보 사면을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설교 제목이 이제 하나님의 눈으로 이제 타인과 자신을 바라보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우리가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제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지게 되는데, 이제 18절부터 3장 18절부터 이제 20절까지 말씀은 이제 지혜자가 되는 길입니다. 지혜자가 되는 길. 어떻게 하면 이제 내가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교훈을 하고, 그리고 21절부터 23절까지는 이제 이 원칙을 이제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는 것에 적용을 해가지고 우리가 영적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이제 어떻게 바라보아야 되는가, 이제 하나님의 눈으로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볼 수 있는가 하는 내용을 21절부터 23절까지 다루게 되고, 그리고 4장 1절부터 5절까지는 이제 자기 자신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눈으로 나 자신을 이렇게 바르게 판단해서 살아갈 수 있나 하는 것을 4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통해 이제 살피게 됩니다. 그런데 먼저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셔야 되는 것은 지금 이제 고린도 교회 여러 가지 다툼과 분쟁이 있는데, 왜 다툼과 분쟁이 일어났는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지만 소위 고린도 교회에 이제 지혜 있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지혜 있는 자들, 스스로를 지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제 무엇을 했는가 하면 이제 자기를 자랑하고 또 자기가 따랐던 지도자들을 이렇게 자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자기 자랑과 이 지도자 자랑이 이제 교회 다툼과 이렇게 분쟁을 지금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이제 이런 상황에서 이제 오늘 말씀 한번 18절을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18절에 바울이 첫 번째 이렇게 교훈을 합니다.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마라. 그러니까 이제 지혜자가 되는 길인데, 첫 번째 이제 바울이 도전하는 것이 아무도 자기 자신을 속이지 마라, 이렇게 이제 도전을 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속인다는 게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은 신약, 특별히 바울 서신에도 여러 번 등장하는데 이제 본문의 이 문맥을 잘 살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자신을 속이지 마라라는 것은 이제 3장에 다루었던 내용들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 내용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이제 교회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이제 성전입니다. 성전. 그런데 거기에 어떤 사람이 있을 수 있느냐? 자기는 이 성전인 교회를 세운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 교회를 허물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누구냐? 자기를 속이는 사람이죠. 자기는 교회를 지금 세우고 있다, 그리고 건설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교회를 오히려 이렇게 무너뜨리고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은 판단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경우가 있는가 하면, 우리가 교회를 함께 세워갈 때 자기는 금과 은과 보석, 그러니까 불에 타 없어지지 않는 영원한 재료를 가지고 교회를 세우고 있다, 이렇게 스스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나무와 풀과 집과 같은 불타 없어질 재료로 교회를 세우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 결국 그 사람들도 누구냐? 자기를 속이고 있는 사람이죠.
그리고 또 우리가 3장 시작할 때는 누가 나왔는가 하면 신령한 사람이 있었고 또 육신에 속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이제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신들을 신령한 사람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 그들은 육신에 속한 사람처럼 행동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죠. 이 모든 것은 무엇이냐? 바로 자기를 속이는 겁니다. 나는 신령한 사람이다. 나는 불타없어질 재료, 불타없어지지 않는 영원한 재료로 하나님의 집을 세워가고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성전을 이렇게 긍정적으로 세워가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는 어떠냐? 육신에 속한 사람이고 불타없어질 재료로 성전을 세워가고 있고, 그리고 또 이 성전을 세우기보다는 허물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도 결국은 시기와 다툼, 분쟁이 일어났던 그 중심에는 누가 있었느냐? 스스로 지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분쟁과 다툼 중심에 있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에도 똑같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 한국교회 많은 곳에서 지금 이제 다툼과 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심에는 누가 있느냐? 신앙생활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교회 속에서 스스로를 가장 지혜롭다고 생각하고 가장 신앙이 좋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가장 자기가 교회 중심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분 시기와 분쟁, 다툼이 일어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고 이제 바울이 첫 번째 도전을 하는 거죠.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마라. 그러면 여러분 이 자기 기만, 이 자기 기만의 희생양이 되지 않으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오늘 설교 제목과 같이 하나님의 눈으로 자신을 바라보게 될 때, 하나님의 눈으로 자신을 바라보게 될 때 우리는 자신을 속이는 잘못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눈으로 자신을 바라본다는 게 결국 무엇인가? 두 가지 과정이 되는 거죠. 먼저는 비움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이어지는 말씀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뭐라고 바울이 도전합니까? 어리석은 자가 되라. 이 말은 바보가 되라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보통 우리가 이제 문학적으로는 샌드위치 구조라고 합니다. 지혜 있는 자로 생각하거든. 또 지혜로운 자가 될 거다. 그 중심에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어리석은 자가 되라. 다른 말로 하면 지혜자가 되는 길은 무엇이냐? 그리고 자기 기만의 희생양이 되지 않는 길은 무엇이냐? 여러분, 자신의 지혜를 버리고 하나님의 지혜로 자신을 채우는 것, 이것이 뭔고 하면 지혜자가 되는 길이다. 이렇게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이 3장 18절 이제 이 후반부의 말씀은 제가 참 이제 잊을 수가 없는 게, 제가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을 이제 서울로 가면서 참 그때 이제 처음 이제 타지 또 생활을 하면서 매 순간순간이 이렇게 사는 게 너무 힘이 들었고, 무엇보다도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매 순간마다 너무너무 이제 혼란스러웠고, 그래서 하나님께 참 이제 구한 것이, 하나님 저한테 좀 지혜를 주십시오. 지혜. 어떻게 하면 이 혼란한 세상을 좀 바르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이제 이 성경을 읽다가 이 말씀을 발견하게 된 거죠. 지혜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 어리석은 자가 되라. 너가 정말 지혜로운 자가 되고 싶거든,
먼저 어리석은 자가 되라. 저는 참 이 말씀은 저한테 정말 충격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깨달으면서 했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때부터 제 기도 제목은 하나님, 저 하나님 앞에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자로 살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혜자가 되는 길은 무엇인가? 여러분, 세상의 지혜, 나의 지혜를 비우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지혜로 채우는 것이다. 자, 그런데 왜 이렇게 그러면 우리가 스스로를 어리석다라고 여겨야 되나? 19절을 한번 보시죠. 이제 왜냐하면으로 시작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다. 여러분, 이것은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에서도 2장에서도 계속 가르쳤습니다. 십자가의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다. 그러면서 이 세상 지혜는 헛되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했고, 그리고 2장에서 깨닫게 하는 성령에 대해서 가르칠 때도 이 세상은 자기 지혜로 하나님의 지혜, 영광의 주를 그들은 알지 못했다. 여러분, 바울은 계속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이 세상은 자기 지혜로 여러분 하나님을 알 수 없고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그들은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다. 그리고 나중에 칼빈 같은 사람이 이것을 조직신학으로 정리하면서 우리 기독교는 뭐라고 이야기하나? 아담 이후 타락한 인간이 가장 귀하게 생각하는 지성과 이성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것은 왜곡되어져 있다. 뒤틀려져 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으로 바로 잡아주기 전에는 인간의 이성과 지성은, 인간이 가장 신뢰하는 인간의 이성과 지성은 뒤틀려져 있다. 이렇게 기독교는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죠. 이 세상 지혜 왜 비워야 되느냐? 이것은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다. 그러면서 두 개의 성경 구절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욥기 5장 13절 말씀을 이렇게 인용하고 있는데 한번 보시죠. 지혜로운 자가 자기 괴락에 빠지게 하시고, 여러분 20절을 다시 한번 비추어 주시면 이제 19절을 한번 비추어 주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는 분이다. 이거는 무슨 장면인가 하면 사냥꾼이 짐승을 잡는 장면입니다. 사냥꾼이 짐승을 잡을 때 어떻게 하느냐? 덫을 놓쳤다. 덫을 놓는데 결국 짐승 입장에서는 어떻게 그 덫에 빠집니까? 자기 지혜로 봤을 때 여기에는 덫이 없을 거다. 자신의 깨와 지혜를 의지해서 덫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곳에 바로 덫을 놓아가지고 바로 그 짐승을 잡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라는 것은 교활함입니다. 자신의 그 교활함에 빠지게 하신다. 자기의 꾀가 무엇이 되게 하느냐? 덫이 되게 하신다는 것. 여러분, 잘난 자들의 야망, 잘난 자들의 그는 자기 신뢰와 교만이 어떻게 되느냐? 바로 그들을 무너뜨리는 덫이 되게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왜 우리가 이 세상의 지혜를 비워야 되느냐? 첫 번째, 바울은 성경을 통해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지혜는 여러분 파괴적일 수 있습니다. 나를 파괴시키고 그리고 가정과 교회를 파괴시킬 수가 있습니다. 지금 바울은 이야기하죠. 인간이 생각했던 최고의 지혜가 여러분 역설적으로 파괴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0절 말씀은 이제 시편 94편 11절을 인용했는데 그냥 그대로 두시면 좋겠어요. 그대로 두시면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여기에 헛것이다, 허무한 헛것이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언제 우리는 헛되다라고 생각을 합니까? 어때 헛되다라는 표현을 사용합니까? 내가 최선을 다해서 지혜를 사용해 가지고 방법을 찾아냈는데 그 방법을 통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 결국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느냐? 헛되다라고 표현을 하죠. 내 모든 생각과 내 모든 노력들이 여러분 문제를 해결해 내지 못할 때, 그때 우리는 헛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여러분, 인간의 지혜, 세상의 지혜는 뭐냐? 무기력합니다. 파괴적이고 그리고 무기력합니다. 우리들의 삶을 가장 복되고 아름답게 이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여러분 무기력하다. 그래서 바울은 두 개의 성경 구절을 인용하면서 이 세상의 지혜는 여러분 파괴적일 수 있고 무기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비우고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들 자신을 채우는 것, 이것이 바로 참된 지혜자가 되는 길이다라고 바울은 교훈을 합니다. 저는 이제 앞으로 우리들의 삶의 질이죠, 질. 그리고 앞으로 우리 교회의 어떤 지도자들과 성도들의 삶의 질은 아마 여기서 결정되지 않겠는가. 자신을 속이지 않고 여러분 하나님의 눈으로 자신을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을 교회와 성도들이 가지게 되면 여러분 한국교회는 다시금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한국교회가 못하고 있는 게 무엇이냐? 자신을 살필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냥 자신의 도취에 빠져 있어요. 스스로 속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자신을 바라보지 못하고 파괴적이고 그리고 또 무기력한 인간의 지혜와 꾀를 마치 하나님의 지혜인 것처럼 포장하고 표현하는 그런 것들이 바로 교회를 무기력하게 만들어가고 있는 거죠. 자, 바울은 먼저 이야기했습니다. 지혜자가 되는 길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스스로 자신을 속이지 않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눈으로 자신을 바라보면서 자기의 지혜를 비우고 하나님의 지혜로 채우는 것이다 라고 교훈을 했습니다. 그 다음 이것을 다른 사람을, 타인을 바라보는 것에 적용을 하는데 21절을 보시죠. 21절, 그런즉 그러므로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마라. 여러분, 사람을 자랑하지 마라.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만물은 다 너희의 것이다. 만물은 다 너희의 것이다. 참 둘 다 참 어려운 말입니다. 누구든지 여러분 사람을 자랑하지 마라. 특별히 이제 좀 다음 이제 그 다음 구절에 나오는데 영적 지도자들을 자랑하지 마라. 자랑하지 마. 누구도 자랑하지 마라. 그리고 왜냐하면 만물은 다 너희의 것이다. 자, 그 다음 이제 22절과 23절에 이것을 풀어서 바울은 설명을 합니다. 사람을 자랑하지 마라. 만물이 너의 것이다라는 게 무슨 뜻이냐? 이제 사람으로서 구체적인 세 명을 언급합니다. 바울과 아볼로와 게바. 여러분, 이 사람이 어디 등장을 했죠? 1장 12절에 여러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분쟁이 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분쟁의 중심에 있었던 인물이죠. 나는 바울에게 속했다. 어떤 일은 바울에게 속했다. 어떤 일은 아볼로에게 속했다. 어떤 일은 게바에게 속했다. 거기 등장했던 세 명의 인물을 바울은 언급을 합니다. 그러면서 바울, 아볼로, 게바. 이 게바는 뭐라고 했습니까? 제일 마지막 다 너희의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1장 12절의 표현은 뭔가 하면 나는 바울에게 속했다. 나는 아볼로에게 속했다. 나는 게바에게 속했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나는 바울의 것이다. 저 사람은 게바의 것이다. 저 사람은 아볼로의 것이다. 여러분 이것 때문에 고린도 교회는 싸움과 분쟁이 일어났는데 바울은 이야기하죠. 너희가 바울의 것, 아볼로의 것, 게바의 것이 아니고 바울과 아볼로와 게바가 바로 너희들의 것이다. 이렇게 바울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특별히 신앙생활을 할 때 이제 목회자들과 또 특별히 신앙의 선배들과 관계가 정말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지금 이 구절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특별히 우리 목회자, 여러분이 존경하는 신앙의 선배들은
여러분이 그분들을 추종하는 대상이 아닙니다. 그분들은 여러분의 추종의 대상이 아닙니다. 자랑의 대상도 아닙니다. 그리고 경쟁시키는 대상도 아닙니다. 여러분, 바로 여러분의 그들의 추종의 대상이 아니고 그분들이 다 누구의 것이냐? 여러분들의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의 것. 그리고 그 다음 나오는 표현 세계, 온 세계가 바로 여러분들의 것이다. 그리고 생명, 지금 여러분이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이 살아가는 삶, 그리고 우리 삶의 마지막에 찾아오는 죽음까지도 생명과 사망이 바로 여러분의 것이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현재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 그리고 또 앞으로 장래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다 여러분의 것이다.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좀 아멘을 하실 수 있나요? 아니면은 언제 일이 일어났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생각 드시지 않나요? 저도 이 구절 읽으면서 아니 언제 일이 일어났어? 언제? 아니 여러분, 세계가 제 건가요? 세계가 여러분의 것입니까? 그리고 또 여기 나오는 뭐 생명과 사망,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온 세계가 여러분들의 것이다. 저도 이 구절을 읽으면서 언제 나 모르게 이런 일이 일어났대. 예? 그리고 또 진짜 이 말이 소위 사실인가? 아니면 듣기 좋은 뻥인가? 저도 참 이거 고민을 많이 했어요. 언제 일이 일어났습니까? 언제 일이 일어났죠? 우리가 예수님을 바로 내 삶의 구세주와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과 연합하는 겁니다. 예수님과 내가 연합을 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을 믿었을 때 일어나는 일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하고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됐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만물을 창조하셨고 만물을 가지고 만물의 소유주가 되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또 역사를 주관하시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신 예수님이 바로 우리와 연합이 되셔서 하나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될 때 놀랍게도 만물이 바로 여러분의 것이 되었다. 우리들의 것이 되었다는 거죠. 저는 제가 읽었던 지금 제가 정확한 저자 이름을 기억을 못 하겠는데 제가 이런 한 분이 무신론자였어요. 무신론자. 그런데 이분은 이 세계와 나는 철저하게 그냥 이질적인, 그죠? 그리고 특별히 저는 이제 물리학을 했으니까 과학 법칙이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같이 보이는 드라이하고 기계적인 세상. 근데 이분이 예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었을 때 그때 그분의 감격을 이렇게 표현하죠. 제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온 우주 만물이 바로 나를 향해 우호적이 되었다. 온 우주 만물이 바로 나를 향해 우호적이 되는, 바로 나를 향해 우호적이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이렇게 그가 표현을 했습니다. 저는 정말 그 표현을 읽고 막 가슴이 뛰었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이거구나.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셨으니까, 역사를 주관하시는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었으니까 바로 그분이 가지고 있는 이 우주 세상 만물, 그리고 그분이 다스리시는 역사가 어떻게 되었느냐? 나를 돕는 것이 되었다. 나를 우호하고 나를 빛나게 해주는 것으로 바뀌게 되었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 안에서 우주와 역사와 화해하게 되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의 고백이 이런 내용입니다.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 있는 순간 여러분, 모든 것이 바로 여러분의 것이 되었고, 그리고 특별히 영적인 지도자들까지도 무엇이냐? 여러분들의 것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것이 되었다는 이 표현을 조금 더 쉽게 설명하면 하나님이 주신 귀한 선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도자들은 여러분이 추종해야 될 대상이 아니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란, 하나님이 주신 귀한 선물들이다.
자, 그 다음 이어지는 23절을 보시죠. 23절을 보시면 그런데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다. 이제 두 번째 부분입니다. 만물이 너희의 것인데 그 다음 두 번째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다. 여러분,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다 라는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가장 그냥 쉽게 이야기할 수 우리는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었다 라는 뜻이겠죠. 그렇지만 이 말의 구체적인 의미가 뭔가 저도 사실 잘 알지를 못했어요. 근데 이번에 이제 제가 공부를 하면서 비로소 조금 알게 됐어요. 뒤에 나오는 표현이 힌트가 됩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다. 이 말의 의미를 알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다 라는 말의 의미를 짐작할 수 있겠죠. 여러분,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 어떻게 사셨습니까? 어떻게 사셨죠? 그분은 하나님의 영광이 그분의 삶의 목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분의 목적이었고 그분의 존재 방식은 무엇이었느냐?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그분의 존재 방식이었어요. 그래서 그분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었고 매 걸음걸음이 무엇이었느냐?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것이었던 그리스도의 삶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바로 그리스도의 것이라, 너희가 바로 그리스도의 것이다 라는 말의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무엇이 되어야 되느냐? 그리스도를 빛내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목적이죠. 그리고 삶의 방식은 무엇이냐? 그리스도의 그 뜻에 순종하는 것. 여러분, 순종이 우리들의 삶의 특징이요 방식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조금 두 가지를 통합을 하면, 우리가 지도자에게 좀 국한을 하면 영적 지도자들은 누구인가? 여러분, 우리들의 시선으로 보면 추종의 대상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때로는 비교의 대상일 수도 있습니다. 자랑의 대상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시선으로 여러분들이 저를 바라보면 저는 누구죠? 저는 누굽니까? 바로 여러분을 섬기라고 하나님이 세우신, 여러분이 주신 선물입니다. 선물 중에 하나입니다. 선물 중에 하나. 그러면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저를, 지도자들을 추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을 잘 활용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걸음걸음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되도록 여러분들은 저희들을 활용해야 되는 거죠. 활용해야 되는 거예요. 자랑의 대상이 아니라 활용하고 사용해야 될 대상이 누구냐? 바로 영적인 지도, 영적 지도자들이라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 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정말 이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저는 우리 한국교회가 참, 제가 좀 편히 그런데 목사님들을 추종하는, 이거는 정말 제가 볼 때는 거의 우상숭배에 준하는 죄입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지금 망가지고 있는 가장 큰 저는 원인을 꼽으라고 하면, 여러분, 여러분을 잘 섬겨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놀라운 열매 맺는 삶이 되도록 여러분을 섬기라고 보낸 종에 불과한 이 사역자들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했느냐? 뭐 여러분의 잘못이 아니죠. 지도자들의 잘못이죠. 바로 여러분, 지도자들을 추종하는 사람으로 만들어버린 거. 이것 때문에 지금 온 한국교회가 다 망가지고 있지 않나요?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지도자들은 여러분이 추종해야 될 것이 아니고, 좀 제가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뷔페 식당 가면 많은 음식이 있잖아요. 여러분 취향대로 드실 수 있잖아요. 그것처럼 여러분, 우리 목회자들은 누구냐? 만약 여러분들이 저한테 말씀과 관계되는 긍정적인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저한테는 이거 잘 배우시면 되죠. 저한테 저를 잘 이용해서, 잘 사용해서 하나님 뜻과 관계되는 분 잘 배우시면 되고, 찬양과 관계되는 뭐 이런 거 하면 제가 하겠습니까? 전 찬양 잘 몰라요. 저는 뭐 다 잘 모르는. 근데 우리 목사님들 또 지휘자분들까지 다 포함시키면 소위 트로트에서 클래식까지 다 커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찬양에 대해서 도움받고 싶으면 우리 뭐 윤 목사님이나 두윤 목사님이나 아니면 우리 목사님들, 진짜 제가 볼 때도 이 가수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분들 잘 활용하시고, 또 좀 우리 뭐 지휘자 집사님들이나 이런 분들 잘
활용하시면 찬양과 관계되는 것에서 얼마나 하나님을 잘 섬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모든 삶의 영역에서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이 영적인 자산들을 추종의 대상이 아니라, 비교의 대상이 아니라, 자랑의 대상이 아니라 여러분이 마음껏 활용해서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만들도록 우리들을 사용해야 될 대상들이라는 것. 자, 이제 바울은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 다음 4장 1절부터 한번 보시죠. 이제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겨야 된다. 여러분, 이건 바울의 자기 인식입니다. 나는 누군가? 여러분,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는 청직입니다. 청직이. 여러분, 이제 고대에는 이 노예들 중에 대장이 청직이었거든요. 하나님 비밀의 청직이다, 이렇게 바울은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학자들이 이야기하죠. 정말 바울이 사역자들을 표현할 때 바울은 어떤 용어를 사용하나? 노예의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은 여기에 막 엄청나게 놀라운 영광을 가진 직분으로 소개하지 않고, 여러분 일꾼이 누군가 하면요, 제가 지금 여기에 헬라어 표현을 사용했는데 이 뜻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여러분 배너 같은 데 보시면 로마의 그 배가 나오잖아요. 전쟁하는 배가 나오는데 거기 북막 치면 제일 밑에 밑창에 누가 있습니까? 노젓는 노예들이 있습니다. 그 노젓는 노예들이 누군가 하면 여기에 나오는 일꾼들입니다. 이 말은 무엇이죠? 북소리에 맞추어서, 여러분 주인들의 북소리에 맞추어서 노를 저어야 되는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일꾼들입니다. 그리스도 일꾼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그리스도의 북소리에 맞추어서 그 삶의 순간순간을 살아가야 될 사람들. 그래 여러분, 청직이 역시 노예입니다. 하나님의 비밀, 가장 귀한 이 보배와 같은 이 복음을 잘 관리하고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에 전달해야 될 책임을 맡은 사람이다. 그런데 둘 다 공통지 종이라는 거죠. 종. 우리는 바로 종이다, 그리스도의 종이다라고 자신을 바로 그렇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서 계속 이야기하는, 바울이 가르치는 것은 뭐 지도자들은 추종의 대상이 아니다, 자랑의 대상이 아니다, 경쟁의 대상이 아니다. 여러분이 사용해야 될 대상이지 여러분 추종의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2절을 한번 보시죠.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리고 맡은 자들, 바로 그리스도의 일꾼, 그리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에게 하나님이 가장 기대하시는 덕목은 무엇이냐? 그것은 뭡니까? 소위 충성이다.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하는 것은 소위 외적인 성공이다, 그리고 웅변으로 대표되는 달변이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무엇이냐? 충성, 신실함이다 라고 바울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참 이번 주가 이제 어버이 주일이기 때문에 저도 우리 부모님들 이제 생각, 우리 또 할머니까지 한번 생각을 쭉 하면서 세월이 지나가서 우리 아버님이 벌써 이제 소천하신 지가 7년이 되셨고, 어머니께서 이제 소천하신 게 벌써 10년이 되셨더라고요. 저도 뭐 깜짝 놀랐어요. 야, 세월이 이렇게 빨리 지나갔나. 그러면서 이제 우리 아버지, 어머니, 우리 할머니 이렇게 쭉 생각해 보면 그분들은 세상에서 어떻게 보면 뭐 고생도 많이 하셨고 또 실패도 많이 하셨습니다. 또 뭐 흠도 어떻게 보면 많으셨을 수 있죠. 그런데 저는 우리 부모님, 우리 할머님 기억하면 딱 하나, 우리 부모님과 우리 할머님은 누구셨나? 그러면 저는 딱 한마디는 표현할 수 있어요. 그분들은 신실한 분이셨다. 우리 아버님 참 많이 실패를 하셨지만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시골교사 10년 아버님이 진짜 충성하셨거든요. 물론 마무리될 때 조금 잡음이 있었지만, 그리고 그 후에 대구 오셔서 또 장애인들 교회, 정말 어르신들, 우리 지금 라파 계시는 분들, 지금 소천하신 분들 중에는 우리 아버님이 이제 들고 옮기셨던 분들도 계셨어요. 우리 아버님 또 시골에 그 장애인들 교회에서 한 10년 정도 또 정말 충성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어머니 제가 기억을 하면 참 우리 어머니는 참 고생을 하셨지만 딱 하나, 우리 어머님은 참 신실한 분이셨다. 그리고 우리 할머님도 기억하면 다른 거는 잘 기억이 나지 않아요. 우리 할머니 끝까지 참 신실하셨다.
그래서 정말 그분들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정말 삶으로 보여주신 것이 무엇이냐면 그분은 성공이 아니라 신실함을 보여주셨거든요. 그래서 어쩌면 저와 같은 또 제 동생들이 다 주님 안에 머물러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분들이 끝까지 신실하셨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이 제게 너무 큰 위로가 됐어요.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화려한 성공이 아니고 그분은 신실함을 원하신다. 저는 그래서 참 제가 우리 부모님들, 우리 할머님, 어르신들의 그 신실함을 통해 제 속에 바로 그리스도가 새겨졌고 또 그 신실함을 담고 싶었던 마음들이 제 속에 일어났던 것처럼 저도 이제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에게 이런 사람으로 정말 신실한 목회자로 기억될 수 있다면, 그리고 신실하였기 때문에 그들 속에 나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새길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낼 수 있다면 정말 이거면 되지 않나. 여러분 지금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자꾸 하나님이 구하시는 것은 뭔가 화려한 결과, 외적인 성공, 결과물 원하는 것 같지만 바울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맡은 자들에게 하나님이 가장 우선적으로 구하는 것은 신실함이다, 충성이다, 충성. 그런데 3절부터 5절까지는 그런데 충성하고 있는지 안 해요. 만약에 여러분 제가 지금 하나님 보실 때 신실함, 충성하고 있는지 안 한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누가 판단합니까? 누가? 그래서 바울은 먼저는 여러분 유한하고 정확하지 않고 최종적이지 않는 두 개의 판단을 먼저 이야기하고 마지막으로 완벽하고 최종적인 판단, 심판에 대해서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3절을 보시죠. 3절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에게나, 그리고 다른 사람이라는 것은 NIV 영어 번역 같으면 휴먼 코트입니다. 인간 법정. 만약 저 같으면 여기 너희는 내일교회 성도들이 되겠죠. 그리고 다른 사람은 누구냐? 밖에서, 우리 교회 밖에 있는 소위 인간 법정을 포함해서 떨어져 있는 다른 사람들, 그들에게 내가 판단받는 것이 매우 작은 일이다. 이 말씀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 판단에 전혀 신경 쓰지 않겠다, 이게 아니고 매우 작은 일이라는 것은 인간의 판단은 여러분 한계가 많습니다. 그들은 다 알지 못해. 그러니까 그들의 판단은 한계가 많고 또 최종적이지를 않습니다. 그런 뜻에서 이것은 작은 일입니다. 작은 일. 또 두 번째 언급합니다.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 그리고 4절을 보시죠. 4절, 이제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지만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짐을 내가 얻지 못한다. 이렇게 학자들은 여기에서 여러분 바울의 과거 기억이 아마 여기에 표현되어 있지 않는가. 여러분 바울이 갈라디아서나 빌립보에서 예수님 만나기 전에 자신의 삶을 어떻게 소개했습니까? 나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었다. 이 말은 무엇이요? 자기가 볼 때 율법의 의로는 아무 흠이 없는 정말 의로운 사람이라고 그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어떤 삶을 살았죠? 그는 결국 그리스도와 교회를 핍박을 했죠.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사울아 사울아 너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가 하나님이라고 불렀던 그분을 너 왜 나를 핍박하고 있느냐? 여러분 자신이 볼 때 정말 나는 아무 자책할 것이 없다 하더라도 그것이 내 의로움을 보장해 주는 거 아닙니다. 자신의 판단이 최종적일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 다만 나를 심판하실 분은 주님이시다. 그러면서 5절을 보시죠. 5절,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마라. 그리고 그날이 오면 두 가지가 일어납니다. 어둠에 감추어진 것들이 드러날 거다. 사람 눈에 안 보이는 것, 특별히 이중적인 사람들이 있잖아요. 겉으로는 잘 섬기는 것 같은 속은 그렇지 않는 어둠에 감추인 것들이 드러날 거다. 또 하나, 마음의 뜻이 나타날 거다. 그 행동들을 했을 때 마음에 숨은 동기들이 그때는 나타나게 될 거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어둠에 감추인 것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까지도 나타내시는 완벽한 심판이고 그분의 심판은 최종적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야기하죠. 다른 사람의 판단, 내 자신의 판단에 목숨 걸지 마라. 어디에 목숨을 걸어야 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판단, 최종적인 이 하나님의 판단에 우리는 정말 소위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바르게 살면 마지막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이 칭찬이 있을 거다. 하나님의 상급은 무엇이냐? 칭찬입니다. 이는 고대 배경, 고대 사회는 수치와 영광의 그 시대였거든요. 여러분, 옛날에 바로 사람들한테 가장 수치는 뭡니까? 자기 몸을 더럽히는 것, 가문을 더럽히는 것, shame, 수치가 가장 지옥적인 삶이었어요. 반대로 칭찬, 가문을 빛내고 이름을 내는 것은 무엇이냐? 영광이잖아요. 칭찬이잖아요. 이것이 최고의 삶이었습니다. 지금 그걸 반영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칭찬을 해 주실 거다. 이건 말의 칭찬이 아니라 모든 것이 담겨져 있는, 여러분, 하나님이 칭찬하시면 모든 것들이 우리들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자, 이제 말씀을 좀 정리를 하면, 여러분, 자기 자신에 대해서 바울은 어떻게 인식했는가? 그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자기 자신을 여겼습니다. 그리고 그가 가장 마음에 두었던 덕목은 무엇이냐? 신실함이었어요. 신실함. 그리고 다른 사람의 판단, 그리고 자기 자신의 판단을 내려놓고 누구의 판단에 그는 초점을 맞추었느냐? 하나님의 판단에 초점을 맞추고 그렇게 하루하루 하나님께 상받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그는 순간순간을 살아갔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세 가지. 첫 번째는 우리 성도님들이 참 지혜자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려면 여러분, 자기 기만의 희생양이 되시면 안 됩니다. 자기 기만, 스스로 자신을 속이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의 눈으로 자신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서 내 삶, 내 인생을 내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채워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 우리 지도자들은 누구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이들에게 종이 되지 말고 이들을 마음껏 활용해서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에게 최고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이분들을 이용하고 활용하셔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 우리는 누구냐? 함께 그리스도의 일꾼들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충성, 신실함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심판, 최종적이고 완전한 하나님의 심판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매 순간 매 순간을 하나님께 칭찬받는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을 드리겠는데, 오늘 어버이날이기 때문에, 주일이기 때문에 어머니의 넓은 사랑. 제가 이 찬양은 다 좋은데 하나 조금 짜증나는 게 너무 어머니만 있어가지고, 저도 이제 아버지인데,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오늘 찬양 부를 때 1절에 어머니가 2번 나옵니다. 그래서 공평하게 1절 앞부분은 어머니, 내가 울 때 엄마만 기도하는 게 아니고 아버지도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뒤에 나오는 이제 어머니는 아버지로 좀 옮겨주시고, 두 번째, 세 번째 이거는 계속 어머니로 그냥 가겠습니다. 뭐 어머니들이 또 아무도 교회에서 별로 막 이렇게 약간 뭐 그러니까 권력을 남자들이 잡고 있으니까 저희들이 회개하는 마음으로 어머니. 그래서 같이 한번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울 때 아버지는, 내가 울 때 아버지는 주께 기도 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아침 저녁 읽으시던 어머니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한 번만 같이 기도드릴 때,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어버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부모님들 위해서 한번 기도해 주시고, 또 두 번째는 하나님, 우리가 어버이입니다. 우리 자녀들 앞에, 자녀들에게 하나님 앞에 신실함을 보여주어서 그들의 삶에 예수님을 심을 수 있는 저희들의 삶 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번 주일 수목금 이제 설립 49주년 말씀 집회가 있습니다. 여러분을 위한 말씀 집회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부흥 목사님, 우리 정갑신 목사님 성령으로 충만하실 수 있도록 같이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이제 저희들에게 귀한 또 우리 부모님, 또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허락하셔서 하나님 제 마음에도 영혼에도 하나님 예수님을 새겨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분들이 신실하셨던 것처럼 저도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어느새 부모가 되었습니다. 우리 자녀들 기억하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의 귀한 본을 보일 수 있는 부모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 부흥회 위에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또 어버이 주일 우리 교회를 위해 헌신하신 모든 어르신들 주께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이물질 속에 담겨져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눈물과 기도와 땀, 믿음과 사랑의 고백을 연락하시고 먼저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에게 귀한 부모님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부모님들 잘 우리가 공경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 부모님들 영육간에 강건하실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마음속에 믿음의 성령의 불을 더하여 주셔서 노년에 우리 주님 때문에 행복하실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어버이가 되었습니다. 우리 자녀들 앞에 또 믿음 그들의 영혼 가운데 하나님 그리스도를 심을 수 있는 저희 부모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수요일부터 또 하나님 말씀 집회가 있습니다. 우리들을 위한 집회가 되게 하시고, 오시는 우리 강사 목사님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셔서 성령께서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 들을 수 있는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어버이 주일로 지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위해 평생 헌신하시고 수고하신 많은 우리 성도님들, 어버이들이 계십니다.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노년에 복의 복을 다하여 주시며 강건하게 해주시고, 흩어져 있는 자녀들에게도 주님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위로하시고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지혜로 나 자신을 채우고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마음껏 활용하며 하나님의 심판을 바라보며 매 순간순간 신실하게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